자, 우리가 오늘 이 상공사건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나 떨립니다. 너무나 또 설레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가 있었지만 중점적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계속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오늘은 강해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요. 저도 원하고 또 제 삶의 모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3040도 또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는 산부 예배자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데요. 한편으로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의 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족. 예, 가족이란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뭐 이게 어린이집 설교도 아니고요. 뭐 가족 설교도 아니고 그냥 3040 새롭게 시작하는 이 모임을 위해서 축복하며 전할 말씀을 구하는데 주의 종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좀 놀랐지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고 그 말씀을 더 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영어로 뭐죠? 패밀리죠. 다 아실 겁니다. 이 단어는 제가 어느 잡지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네, 우리 청년들 더 크게 아멘. 네, 어른들을 보고 있어요. 부모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도 어린이들도 3040 또 우리 어른 세대들도 가족이란 단어 앞에 뭉클함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단어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족이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감동적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슬픔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가족이 가장 큰 기쁨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많은 거예요. 가족이 주는 생각과 화평과 평화보다 나가서 친구들 또한 여러 가지 매체들,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에게 주는 것이 가족에게서 얻는 것보다 더 크다고 느껴질수록 자녀들이 어디에 더 머물죠? 가족보다 가족 밖에 더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네,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제가 말씀을 달라고 더 기도하고 있는데 한 장면이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다 동일하게 저와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저희도 이제 1년에 한 번 휴가를 가기 위해서 가족들과 휴가 계획을 세웁니다. 저희는 약간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요,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것도 여름방학 가운데 있는 그런 휴가잖아요. 언제 가느냐, 어디 가느냐, 뭐 하느냐 맨날 묻습니다. 아빠 뭐 해? 아빠 어디가? 우리 어디 예약했어? 또 우리 딸은 숙소가 중요하거든요. 아빠 이쁜 숙소 맞아? 깨끗한데 맞아? 뭐 호텔이야?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답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봐도 우리 딸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좋냐?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행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저도 물론 좋아하니까 그거를 따르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차를 구매하고 그렇게 꿈꾸던 차박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표정이 안 좋으신데 이런 거 이제 남자들은 꿈꾸잖아요. 가족들이 가서 좁아 터지지만 거기에서 차박하면서 밥도 해 먹고 잠도 자고 이 꿈을 가지고 아들하고 그 계획을 막 세우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게 아들이 시큰둥하면요 계획 세우다가 바꾸길 텐데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너무 좋아, 행복해, 막 빨리 가고 싶어. 그러니까 저도 막 너무 기쁜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눈치를 살펴보면서 말을 살짝 흘렸습니다. 좋은 데로 간다. 풍경이 좋은 데로 간다. 또 우리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낼 거다. 막 이러면서 구체적인 말하지 않고 큰 그림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맛있는 거 사준 데가 좋아하고 좋은 데 간 데가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마침 이제 그 휴가 날짜 잡고 물품을 구매하기 시작하는데 여느 때와 좀 다르죠. 여느 때는 막 뭐 수영복을 점검한다든지 풀장이나 막 이런 데 가려고 하니까 이런 도구를 준비하는데 아빠가 자꾸만 나가서 뭘 사오는 거예요. 보니까 막 이상해요. 뭐 텐트 아니면 뭐 버너 이런 걸 사오니까 애들 좀 약간 이상한가 봐요. 아빠 왜 이거 왜 필요해? 막 숙소 가면 다 있는데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여행하기 이틀 전에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너무 재밌을 건데 차박이라는 여행이야. 그랬더니 분위기가 썰렁한 거예요. 내 식구 중에 2명이 침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물러났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저의 우호군인 그 아들을 딱 보면서 아들 어때? 그랬더니 아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 너무 기대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만 바라보면서 막 여행 계획을 막 브리핑했습니다. 벌써 분위기가 막 이제 끝났습니다. 끝난 분위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당일날 모든 짐을 준비하고 짐을 싣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이어서 잘 모르잖아요. 계획은 했지만 큰 소리는 쳤지만 저도 한 번도 차박을 해본 적이 없고 어떤 건 잘 몰라요. 그냥 유튜브에서 가끔씩 보면 너무나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는데 막상 딱 까보니까 진짜 저도 좀 약간 고개가 이렇게 흔들어질 정도로 힘듦이 연속이었습니다. 장소도 장소고요. 그 좁은 자리에서 차 타고 갈 때는 너무 넓어 보였는데 잠을 자려고 하니까요. 너무 좁은 거예요. 밥도 먹어야 됩니다. 물론 그 앞에 텐트를 연결해서 이렇게 공간을 했지만 우리가 여느 때 누렸던 그 넓은 그런 펜션이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옛날에는 막 너무 기대되고 막 매일마다 막 즐거움의 연속이었는데 그날따라요 이틀을 넘기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나중에는요 우리 막내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돌아갑시다. 집으로 갑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2형이라서 4일 동안 계획을 다 세워놨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이 모든 것들이 중단될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 저들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막 어거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주셨겠어요? 안 들어주셨죠. 결국에는요 2손 들고 우리 딸이 원하는 숙소를 급기야 찾아서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리 피크 때인데 미리 예약하지 않는 숙소를 정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죠. 물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숙소를 마련했지만 우리 딸과 우리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그런 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때때로 여행 계획을 얘기하면 물어봅니다. 아빠 그거 아니지? 이러면서 물어봅니다. 저는 얼마나 책임감이 많았겠어요. 제가 주도했던 거고 제가 준비를 다 했고요. 그리고 처음 하는 거니까 새로 산 그런 장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저는 그걸 어떻게든 이어나가려고 애썼고 또한 거기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그 계획들을 바꿔서 무사히 모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이미 제 안에서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보니까 얼굴은 웃고 있지만 입술이 막 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막 탱탱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무게가 재보니까 3kg가 빠져 있더라고요. 휴가를 갔는데 그러면서 돌아왔는데 이제 보는 사람마다 물어볼 거잖아요. 목사님 잘 씻어 오셨어요? 근데 말은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하려면요 한 사람 붙잡고요 얘기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붙잡고 잠깐만 있어봐.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으면서 잘 씻어 왔습니다. 근데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3kg 빠졌어요. 이번에 휴가는 좀 약간 판이 갈라졌어요. 이러면서 막 저 혼자 막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거는 이 휴가는 쉼이 아니라 힘들었어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이제 우리 솔로인 우리 이승용 목사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목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잘 쉬셨어요? 근데 옆에 있으니까 편하니까요. 제가 또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때서요? 저는 뭐 솔로니까 또 저는 이렇게 뭐 계획 많이 세우지 않고 가방 하나만 들면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만큼 우리 이승용 목사님이 부러울 때가 없더라고요. 너무 막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솔로일 때의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때가 좀 이렇게 그리울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네,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과정을 딱 겪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 안에 이런 울림이 있더라고요. 하수야, 너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네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모든 여행을 하면서 네 속으로 쉬는 게 아니고 힘들다고 말할 정도의 그런 휴가 다시 가지 않겠니? 라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우리 청년들은 뭐라고 할까요? 안 가요. 그러겠죠. 다음에는 저 혼자 갈까요? 근데 부모님은 뭐라고 할까요? 3040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들이랑 갑니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요. 대부분 제 마음은요, 정말 신기하게요. 작년 그때 힘들었는데 그 질문 딱 던진 순간 당연히 가야죠.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제 예상처럼 쉽지 않은 여행이었어요. 제 기대와 다른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다음에 또 가족 여행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만큼 가족이, 따라합시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이런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가족들과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우리 가정이 주는구나, 우리 아들, 딸이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으니까 다시 그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구했을 때 가족이라는 단어를 주셨는지를 이 장면 하나로 해석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3040 이 공동체를, 또한 청년 공동체를, 우리 산부 예배 공동체를 이런 가족 같은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요, 3040 공동체는 막 또 한 번의 예배, 또 한 번의 힘듦, 또 한 번의 만남,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불편하겠죠. 집에 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산부 예배하는 게 쉬워요? 집에 가시는 게 쉬워요? 그러면 저는요, 집에 가는 게 쉬운 게 맞아요. 근데 왜 산부 예배 제가 설교하고 있을까요? 왜 청년들을 보내도 되는데 안 보내고 예배도 만들고 모임도 만들고 그들을 주중에 불러서 양육도 할까요? 그거는요, 힘듦이 있어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지만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따라합시다,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3040 여러분, 여러분들 초대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3040 제가 그 1층 게시판에도 걸어놨지만 제가 3040이니까 알아요. 3040 세대는요, 주일 일주일 동안 너무나 힘든 세대입니다. 특별히 지금 어르신들의 3040 시대와 다르게 너무나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고 있는 세대가 맞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니까 알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3040이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이 원하는 그 힘듦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걸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가라고 얘기해요.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성경적인 안식은,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요, 집에서 쉬면 좋지만 굳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굳이 나오고 친하지 않는 사람, 불편한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수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 주시마 하는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미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그냥 피하려고 합니다. 회피하면 그만이죠. 그게 가장 편합니다. 집으로 숨어 들어가고요, 우리 가족 일이 아니면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공동체는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불편하죠. 하지만 청년들은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처음에 청년들 모임을 만들고 예배를 만들 때요, 저 친구들 다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아서 불편하죠. 그냥 10분, 20분 얼굴 마주 대하고 웃으면서 헤어지면 너무나 심플한 이미지인데,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요, 이 웃는 이미지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의 본질이 드러나요.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요, 불편해요. 그러니까요, 약간 좀 어려워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 시간에 청년들이 여기 남아서 예배를 드릴까요? 왜 이 예배를 섬기면서 이거 끝나고요, 가지 않아요? 저보다 더 늦게 퇴근합니다. 저는 먼저 가요. 너무 늦게 끝나기 때문에 제가 버리고 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막 모임할 때요, 2시간,
어떨 때 보니까 2시간 반. 저번에 깜짝 놀란 게요, 밤새도록 물론 게임을 했지만 밤새도록 집에도 안 가고요, 자기네들끼리 밤새면서 교회에서 있더라고요. 왜 그런 일을 할까? 그거는 물론 불편하고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가족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을 맛보아 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새로 시작하는 3040 우리 모든 일기 구성원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헌신과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성령님이 도와주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데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이기 때문에 사회와 다르게 익숙지 않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예외 상황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를요, 예기치 않은 환경 속에서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요, 교회라는 공동체, 물론 아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는요, 새 신자가 매번 와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새로운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그동안 친하지 않은 사람과 오늘 예배처럼 마주대야 할 환경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말할 때는요, 교회는요, 불편한 단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 갔다 오면요,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한번 좌우 보십시오. 한번 봐보세요. 스트레스 받은 얼굴인가요? 아니면 기쁜 얼굴인가요? 왜 웃기만 하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다 얼굴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우세요. 제가 가끔씩 이제 성도들을 살피기 위해서 저 방송실에서 카메라로 전체를 한번 볼 때가 있어요. 보면서요, 가끔씩 이런 충동이 느껴집니다. 이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 잠깐 어떤 친구 얘기했지만 그냥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보다 카메라로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궁금하시면 아마 끝날 때쯤에 우리 이승민 목사님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가는가.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 같은 공동체에 주시는 쉼과 평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어렵다고 말하고는 30대, 40대 공동체가 이 3040 모임을 통하여 남들이 표현할 수 없고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2가지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솔로일 때는 몰랐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이제 개인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습니다. 떨어지기 싫어서요, 결혼한 거 맞아요. 어떤 청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언제 결혼해야 됩니까? 제가 고전적인 답을 했어요. 떨어지기 싫을 때 결혼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저 동의합니다.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했는데 같이 딱 사니까요,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할까요? 마음이 식어서 불편할까요? 아니죠.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랐던 거예요. 그냥 만나서 데이트할 때는요,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데이트하는 사람이 있나요? 청년들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데이트하는 청년들이 있나요? 여러분, 절대 결혼하지 못합니다. 바꾸셔야 돼요. 내 라이프 스타일 가지고 연애하시면요, 결혼에 꼴이 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 숨기죠. 불편하지만 안 불편한 척하고 미소 짓고 있으니까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화장실도요, 피해갈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작은 집에서 신혼을 생활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데이트할 때는요, 목사님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저 좀 갔다 올게요, 가면요, 거기에서 마음껏 일을 보고 와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작은 집에 사니까요, 다 들리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막 설렘도 있지만 불편함도 있는 거예요. 왜? 다름 때문에. 자녀들을 낳은 우리 부모님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 맞잖아요. 맞죠? 할렐루야. 네, 우리 자녀들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 맞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자녀 보면서요, 편안하세요? 불편하세요? 불편하지 않나요? 저는 불편해요. 분명히요, 나 닮았어요. 누가 봐도 내 자식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우리 안에서 우리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우리 애들 맞아요. 근데요,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점점점 나는 아빠와 달라.
나는 엄마와 달라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같은 재료를 만들었던 자녀인데, 나에서 나온 자녀인데 또 나와 다른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요, 참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불편하니까, 그렇게 불편하다고 자녀들을 내어 쫓으시나요? 쫓아내시나요? 이제 너희들랑 같다로 살아야겠다 하면서 자녀들 분가시키시나요?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럴 마음이 죽어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 내 아이들, 아마 우리 장인어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커먼 남자가 와서 당신 딸을 주십시오 하면요, 다 도둑놈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지금도요. 우리 딸한테 누가 와서 달라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떨까? 안 주고 싶습니다. 똑같아요. 그 분명히 불편함이 있어요. 분명히 오늘도 막 그 불편함 때문에 막 싸우고요, 막 언쟁을 일으킵니다. 근데요, 그 자녀와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룰 수 있을까? 불편함을요, 인정하셔야 돼요. 다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저들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 가족 가운데 다름 안에서도 화평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지체들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음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은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됨을 원하시고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주 안에서 정말 세상이 넘볼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 중에 두 단어에 집중합니다. 하나는요,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새 것. 어떻게 보면 두 개요, 다른 단어 같아요. 연결될 수 없는 단어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두 단어를 연결시킵니다. 특별히 뭐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열쇠를 가지고요, 하나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 되는 것을 넘어서 따라합시다.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이 3040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다름으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들이 주 안에서 인내함을 말미암아 그냥 연합하는 것을 넘어서, 따라해볼까요? 새롭게 되게 하소서. 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되게 하소서. 정말 이제는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팀이 아닙니다.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 하나가 되는, 새롭게 빚어지고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귀한 3040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가정과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딱 두 개입니다. 한번 확인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족을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요, 세대가 아무리 변해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법,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따라합시다. 가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들에게 솔로로 있기를 권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지금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 안에 나에게 주신 자녀와 함께 이 귀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어디서 가장 먼저 사용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먼저 쓰임 받았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앞에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막 뭐 누구 합니다 막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시선을 고정하시면서 물어봐요. 야, 베드로야, 그럼 너는 날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준비된 답을 합니다. 여러분, 답이 완성되려면요, 준비된 답이 가장 온전한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도요, 항상 이 답을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용감한 사람이 아니고요,
전도의 메시지를 준비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서 뭐가 좋은지를 내가 설명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전도가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몰라. 내가 주님 만나고 좋은가? 이게 확신이 없으면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훈련받아도요, 전도 나가면요, 아무 말도 못해. 꿀먹은 벙어리예요. 말 못하고요, 목사님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발만 동동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아무리 어린아이인데요, 이 확신 있는 친구는 나가서 막 전해요.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옛날에 우리 애들이 전도할 때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미용실 문을 팍 열고 들어가가지고요, 자기가 준비한 전도지를 딱 주면서요, 교회 나오세요 이러면서 교회 전도를 놔두고 그냥 문을 콱 닫고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그게 다야 그랬더니 아빠 이게 다야. 왜 그랬더니 이 말을 전하고 싶었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박수 쳤어요. 맞아, 잘했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내가 답을 정하고 있고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하수야, 너 정말 나를 아니? 너 정말 나와 함께 살고 싶니? 라고 물어볼 때 어떤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스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인터넷 좀 뒤져볼게요. 이런 사람들은요, 슬기롭지 못한 다섯처녀처럼 그 시간들을 지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할지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 고백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넌 날 누구라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이 반석 위에. 특별히 천주교는요, 이 반석을 그냥,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페트라, 그냥 페트라. 그거를 그냥 원어 그대로, 말 그대로 해서 베드로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들, 또한 이 교황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끌고 나갈 열쇠를 줬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우리 개신교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반석이 뭐라고 해석해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뭘 세웠다?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왔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이 고백이 없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수백 명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만 숭배합니다. 다 세운 어떤 사람만 숭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정식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 사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모든 교회를 갔을 때는요,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공동체 가서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주인이 진짜 하나님 맞으시는가? 정말 그 주인을 고백하는 그런 모임, 그런 고백하는 행태, 그런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3040 공동체를 세우고 청년 공동체를 세우면서 저의 가장 밑받침된 어떤 모토라고 하면, 이 고백이 각자에게 뚝 치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야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3040,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3040 공동체를 통하여 자녀들이 물어볼 때, 엄마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야? 엄마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얘기하는 거 말고요, 우리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은 박사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말보다 우리 가정은 주님이 왕이신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이렇게 훈련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3040 공동체에 빠지지 못하는, 내려놓을 수 없는 시간이 바로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열린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임은 참석하고 열린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우리의 나눔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눔과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생긴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3040 공동체와 청년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가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가운데
믿음을 우리가 장착하고 그 후의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배가 끝나면요 3040 환영식이 있습니다. 좋은 또 맛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시간은 바로 이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3040의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단순히 위로받고 쉼을 얻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져서요 내가 안식할 수 있는, 내가 쉴 수 있는 프로세스가요 완전 다른 거예요. 세상은 쉬는 게 맞아요. 근데요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요 따라합시다. 가족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큰 쉼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둘째로는요 겸손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인도자도 말씀했지만 마지막 때는요 낮은 자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낮은 자입니까? 바로 우리가 섰다는 자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아이가 어릴 때요 제가 이제 저 전에 사역지는 부교육자실이 좀 컸습니다. 부교육자가 많았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오래 사역했기 때문에 부교육자 사이에서도 좀 선임 부교육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보면요 딱 알 수 있어요. 가장 안쪽에 가장 넓은 자리가 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는요 분위기를 보니까 이 방에서 아빠가 제일 높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왜냐면 여성 전도사님들이니까. 근데 아이들이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랑 문을 쾅쾅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합니다. 가리킵니다. 믿음아 소망아 문 열고 들어오면 안 돼. 여기는 너희들 공간이 아니라 교육자님들이 계시는 공간이야. 똑똑하고 들어와야 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여기 아들 없죠? 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아빠가 여기 제일 높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철렁 내려왔었어요.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이 눈에 그렇게 비춰졌구나라고 깨닫고 정말 후회하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아니야, 아빠가 이 사무실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때부터요 섬기도록 그 아이 앞에 서는 만큼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참 애를 쓰면서 교육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요 자녀들이 다 봅니다. 아빠가 이렇게 하는구나, 아빠가 이렇게 하는구나 보면서요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자녀들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교회에서 안에서는 누가 가장 낮은 자입니까? 누가 가장 낮아야 됩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가장 낮아야 돼요. 또한 우리 중직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물론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 어느 교회보다 그 모습들을 닮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요 좋은 교회라고 소개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요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요 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요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3040 세대를 섬기는 우리 섬김이들도요 다 우리 장로님들과 장로님들, 사모님, 우리 권사님들이 다 섬겨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자연스러울까요? 하나님 안에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3040 세대들 이제는 우리가 아직은 섬기를 받는 자리예요. 왜 섬김을 베푸느냐? 나중에 그 섬김을 아는 사람만이요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040 열심히 섬김 받읍시다. 그리고요 누립시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시면 받았던 그 섬김을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3040 모든 공동체 구성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9절을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제가 3040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3040은 사랑으로 거짓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알겠지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한 20년 넘게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불편한 부분들이 뭐냐면 정말 앞에서는 엄청 친절하고 엄청 상냥한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요 부모님들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오늘 이번 주에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러면서 막 알고 싶지 않는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모습이 정말 저들이 받았던 이 진리가 진짜라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우리 모델링할 수 있는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또한 이게 뭐 부모님만 그럴까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 아이들 교사님들한테 저하고 우리 아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부모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우리 교사가 우리 청년인데 청년한테 저의 감추고 싶은 비밀들이 막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씹겁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고 내가 거짓으로 감출 수 없고 반드시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랑으로, 진리로 내가 살아야만 내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울 수 있구나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대학원에서 이 교육과 이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교육은요, 많은 그 지혜들, 지식들을 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적인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우리 교회 내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던 이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맞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또한 교육학적으로 증명받고 싶어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공부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지식을 가지고요 써먹어야 되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사가 교회에서는 먹힙니다. 근데 제가 캠퍼스 나가보니까요, 애들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면 저는 전도사인다? 뭐 목사다? 교회에서는 통하죠. 근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게 뭐예요? 아저씨 뭔데요? 이렇게 하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어떻게든지 사람과 사람의 언어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줄 수 있는 기술을 좀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공부를 하다가 제가 정말 깜짝 놀라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나 놀랍게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막 그 기술을 막 터득하는데요, 이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왜 어디서 배웠지? 어디서 봤지? 왜 낯설지가 않지? 나 이거 아는데? 하고 다음날 설교하려고 말씀을 딱 폈는데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이 교육학과 이 상담학에 그대로 기술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술과 이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는구나라고 제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요,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르치는 거, 말씀 가지고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거, 말씀 가지고 부모님 교육하는 거, 이거 틀린 것이 아니구나. 이거 맞구나.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번 3040 세대들과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교육도 받았을 거예요. 저도 교육가니까 알잖아요. 전문가니까 알잖아요. 20년 넘게 실전에서 그것들을 적용하면서 피드백을 받았던 사람이라 저도 수많은 어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 그거 가지고도 또 논문도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던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면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치면요, 따라합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박사들, 뭐 오은영 박사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 말한 것 성경에 보면요, 다 주님께서 하던 말과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3040 세대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들의 고민과 저들의 니드를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그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며 같이 기도하며 같이 그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3040 이 공동체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단순히 또 한 번의 예배나 또 한 번의 모임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하고요, 정말 겸손과 섬김이 모델이 돼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처럼 겸손과 섬김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는 귀한 그런 그 기회와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040 우리 공동체 여러분, 또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산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님과 신비하게 연합한 우리 주님은 한 몸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받은 식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한 가족이 되었다. 이제는 도망도 못 갑니다. 하나님께 묶어주셨어요. 왜 묶어주셨을까? 유익하기 위하여 묶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불편하기 때문에 유익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도망가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인내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만 마음을 열고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듯이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주시는 유익이 여기 모인 3040 모든 공동체와 청년 공동체와 산부 예배 공동체 모두에게 강력하게 유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선한 것들을 통하여 아웃풋이요, 우리 자녀에게 미쳐지는 아웃풋이 선한 아웃풋으로 미쳐지고 끼쳐지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